제가 오늘 우리 귀한 창조과학회 세미나가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우리가 창조과학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창조과학 세미나는 저희가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또 우리 창조과학회에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 창조와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이은일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하게 세미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재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숨이 가쁘죠. 예, 마스크를 안 쓰다가 자꾸 쓰니까.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시고 교수님이십니다. 창조과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30가지 테마라는 이렇게 공저 책도 이제 발간하셨고요. 우리 가운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또 우리 가운데 또 교수님으로서 학자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지식도 넓어지고, 이것이 넓어져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나오실 때에 우리 교회께서 교회 가운데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같이 할까요? 예,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 인증을 하시려면 거기다가 왔습니다 이름을 써주시고, 예,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되니까 또 마칠 때에 또 이렇게 인증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세미나는 굉장히 활발하게 돼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성도님들을 직접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거든요. 예, 코로나 이후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세미나한 게 첫 번째여서 제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산교회 통해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뵈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만 이렇게 오시라고 하신 건가요? 네, 되게 미남 미녀들이 많으시네요.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다른 컴퓨터를 바꾸면서 폰트가 조금 깨진 것 같은데 보는 데는 지장 없으시니까 오늘 창조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창조와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더 그 깊이를 한번 더 해보자. 여기에 제가 하나님 존재 증거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과학적으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왜 그분을 전능하시다고 하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창조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 설교를 하면서 막 유대인들이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형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거죠. 그런데 좀 더 강력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 모든 예언에 성취되었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건 뭐
받아들이면 완전히 자기의 삶을 변하는 거죠. 네. 이게 또 비슷한 예가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 때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도 설교를 하는데, 막 그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서부터 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계속 죽인, 그런데 이제 지금도 예수를 죽였고 이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회개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마음의 찔림 받은 사람은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아예 부정하고 죽이든지, 아니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유대교의 전통보다 예수님 택할 것인지, 자꾸 잘 안 넘어가서 제가 막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그분의 부활 사건을 전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예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병자를 일으키니까 깜짝 막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 뭐 별의별 이상한 이게 신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졸지에. 그러니까 막 바울이 당황해서 뭐 얘기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겨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뭐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딱 창조주 하나님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계신데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뭐 신학도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사방에서 전도하면서 아테네에 가서도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도하니까 막 소문이 들린 거죠. 아테네에서 맨날 그 이상한 얘기만 듣기 좋아하고 신기한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 뭐 무슨 그딴 얘기가 다 있어? 야, 그거 참 신기하다. 한번 와서 좀 얘기 좀 하라 그래. 이분들이 무슨 어떤 종교적인 관심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순전히 호기심으로 바울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순수하게 호기심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 아테네라는 그리스라는 그 시대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에게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5가지 논리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을 고쳐줍니다. 너희들은 신 앞에서 제사 지내고 신 앞에서 잘 보여야지 된다 생각하지? 아니야. 진짜 신은 도리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야.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신 분이야.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주셨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황제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막 이런 시대에 바울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인간, 사람 다 신의 소생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경청동리자 거죠. 모든 사람이 한 혈통으로 나왔대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한 혈통으로 나왔다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한 혈통이다. 저희들 우리 그 누님이 그 좀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 시집 갔는데, 그 집안의 어르신께서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인지 아닌지 조사하려고 국회 도서관까지 가셔서 양반 집안이라는 걸 확인하고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참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혈통으로 나왔는데 무슨 양반 없어졌죠? 네, 양반 뭐 이렇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고 사람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라는 이 4가지 메시지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고 인간이 진짜 그런 존재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 스토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앞에 차근차근 얘기를 논리적으로 해야만 했었던 거죠. 물론 그분들은 뭔 얘기야, 재밌는 얘기인지 했더니 재미 하나도 없네 그랬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게 막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 아테네에서 증거한 이 메시지, 5가지 메시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로 가야지 얘가 잘 넘어가? 네, 이쪽으로 해야지 잘 넘어가네. 네네네.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그분들은 구약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만 전하면 충분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서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회개와 심판, 이걸 다 얘기해줘야 겨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까 말까.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요 더 심해요. 현대인들은 지금 그래도 옛날 사람은 신이 있다라고는 믿었잖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믿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바보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점도 치러 가고, 요즘 TV 뭐 보면 웬 점 치는 게 그렇게 많은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런 거는 취미 활동이고요. 이게 우리처럼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보 취급합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화론과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그런 모더니즘적인, 계몽주의적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5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복음은 절대로 아니죠. 창조과학은 땅을 기경하는 사역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앗이 떨어질 때 좋은 밭에 또는 돌밭에 또는 길가에 열매가 다른 이유는 씨앗의 생명력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진화론적인, 유물론적인, 계몽주의적인, 모더니즘적인, 심지어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뭐 지멋대로 살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거냐? 그들의 마음밭을 먼저 기경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심판,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구원을 받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에게. 왜냐하면 뭔 심판, 뭔 기준, 뭔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형무소 가도 좋다, 돈만 벌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돈 몇 억만 있으면 뭐 형무소 갔다 오지, 돈만 많으면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지, 왜 내가 고생스럽게 일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했으니까, 그래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것이고 죄지면 나쁜 것이고, 요즘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이 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제가 맨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에 입각해서 살 수 없다면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뭔 얘기인데 그런 게 뭐 있어? 따라서 복음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들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그 구원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이라는 게 죄가 있어야 심판받는 거죠.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 죄가 없다라는 부분서부터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니 이걸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정하면 어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주인이, 창조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 진화론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심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멋대로 살다 된다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인간은 동물과 비슷한 수준이다, 진화론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의 또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좀 전에 목사님 저를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의과대학에서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환경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연구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학회도 하고 뭐 세미나도, 근데 아주 좋은 대학에 있는 뭐 서울대학이라고 하죠. 서울대학 교수님이시니까 서울대학 교수님이, 저와 비슷한 전공을 갖고 계신 서울대학 교수님이 공식석상에서 인간은요 기생충이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화론적 사고방식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만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이 지구의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뭐 거기서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참.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그 똑똑한 교수님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켜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구의 기생충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시킬까요? 아니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빠처럼 서울대 나와야 돼. 뭐 이렇게 교육시키겠죠. 왜요? 기생충한테 무슨 서울대가 의미가 있어요? 지구 생태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이 굉장히 학문적이고 멋있고 지성적인 얘기처럼 생각하지만 한 면만 딱 들어보면 스스로 모순 속에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저 소개된 리차드 도키스에 만들어진 이런 책들이 영국에서 처음 BBC에서 방영이 되면서 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기독교에 봐라, 하나님이 만약 애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 이런 잔인한 신이 어디 있어? 이런 비윤리적인 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 진화론은 윤리적이야. 웃기지도 않는 거죠. 자, 윤리라는 게 왜 생겨요? 기준이라는 게 왜 생겨요? 죄가 있고 죄가 아니니까. 반면에 진화론에 무슨 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리차드 돈키스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한 거죠. 진화론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온 책이, 리차드 돈키스가 쓴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거든요. 인간은 껍데기고 유전자가 주인공이야. 얼핏 들으면 뭐 그럴듯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가 주인공이면 성폭행,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유전자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진화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윤리적인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윤리적이래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참.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나는 신을 믿지 않고 있어서 지성적인 거다. 그래서 얘는 미국 같은 데서 박사학위를 할 때, 그래서 자연계열은 괜찮은데 인문계열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크리스찬이 왜 공부해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너희들 바본데 어떻게 박사 따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유물론적인 인본주의적인 계몽주의적 사고방식 속에서 학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플로리다주의 한 주에서 십계명 비석이 있는 게 십계명 비석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십계명 비석 없애달라고 했는데 뭐 이걸 없앨 이유는 없다 하고 판결에서 재판서 지니까 기분 나빠서 옆에다가 무신론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난리친 거예요. 십계명 비석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 5가지 개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진화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화론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창조는 없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 무슨 물질로부터 나왔고 동물로부터 나왔어. 하나님을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경배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이 우상이 됐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심해졌는데, 저 같은 과학자가 흰 가운 딱 입고 네,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근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세상은 이렇게 멸망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흰 가운 입은 과학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죠. 공의로우신 심판 되게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면 그 리차드 도키스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참 믿기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리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창조과학도 여러 가지 기류가 있던데 유신진화론,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유신진화론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창조과학회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 질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창조과학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잘못됐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이라는 비과학적인 것을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세상이 진화론으로 진화가 다 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창조과학이거든요. 근데 진화론을 인정해버리고 하나님도 믿겠다라는 유신진화론은 창조과학이 아류가 아니죠. 아류가 아니라 반창조과학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적 싸움의 영역 중에 하나가 언어에 대한 거예요. 용어에 대한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오염이 돼서 참 심각하죠.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참 예쁘게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어른, 성인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성인 영화, 성인 용품 하는 순간 굉장히 이상한 말이 돼버리죠. 좋은 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창조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인데 이 유신진화론자가 자기들이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창조냐 진화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진화론 틀렸어. 창조가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창조가 맞아. 그런데요.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식인 진화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지키겠다라고 얼핏 보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 없이 저절로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화되도록 툭 던져놓고 하나님은 없어지셨대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더 자세히 말씀드리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흥분했군요. 네. 진화론은 주류 과학이 됐고 세상에서 학생들이 다 진화론 배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생물 시간 따로 배우고 뭐 과학 시간 따로 배웠는데 요즘엔 다 그 통합 과학으로 해서 빅뱅 수업부터 시작해서 진화까지 한꺼번에 쫙 배워요.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안 믿으면 이상할 정도죠. 학생들이. 그래서 뭐 빅뱅 이론도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창조과학 엉터리다. 애들은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창조과학은 종교적 광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구의 기생충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리차드 도키스라는 사람은 여러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밀리언셀러들을 뭐 아까 얘기한 뭐 만들어지신 이기적 유전자 그 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책들을 냈어요. 그래서 눈먼 시계공 뭐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내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도 믿음이 좋아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진화론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국의 버스와 지하철에다가 이런 글귀를 붙였어요. 광고로. 돈을 많이 들인 거죠. 하나님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삶을 즐겨. 이런 메시지를 각 곳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없을 거야 라고 쓰고 싶었는데 프로바블이라는 말이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광고를 붙이는 버스 회사에서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는 붙여주기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로바블리가 이 광고 문구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은 없어. 걱정하지 마.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왜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걱정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 비유하신 말씀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모든 고통을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일도 못하고 부잣집 앞에서 겨우 얻어먹었겠어요. 일할 수도 없이 몸이 아프고 힘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나쁜 것을 받았다.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나쁜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죽은 이후에라도 위로해 주지 않으신다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전쟁 중에 또는 낙태당해서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안 계시다면 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걱정인데 이 사람들 하나님 있을까 봐 걱정돼요. 인간이 누군지 겨우 생각하는 게 기생충이다, 뭐 DNA가 뭐 주인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유신 진화론자들이 포스터를 붙이는 거 보면 꼭 창조과학 세미나 하듯이 붙여요. 창조과학 세미나 보면은 유신 진화론을 그래서 그 자신들은 진화 창조론 뭐 이렇게 창조자를 자꾸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용어를 창조라는 용어 앞에 초월적 창조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그냥 창조라고 쓰면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됐다라는 말로 창조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초월적 창조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화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온 거죠. 그럼 원숭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른 동물로부터 온 거죠. 다른 동물도 어디서부터 왔어요? 물질로부터 온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은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진화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식으로도 고민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장 최신의 유신 진화론은 그렇게 하면 스스로 모순이 돼버리니까 진화론을 100%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하나님 자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진화되도록.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개입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이게 제대로 못 만든 거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셔. 하나님이 다시 손대서 리페어하고 뭐 고장난 데 고쳐주고 그런 고장난 자동차처럼 세상을 어떻게 만드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진화되도록. 그래서 더 이상 손 쓸 일이 없어. 하나님은. 죄가 어디서 생겼는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다 없는 거죠. 그럼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이렇게 고대인들에게 옛날 사람한테 준 수천 년 전 책이잖아. 걔들 모르잖아, 무식하잖아.
무식한 애들한테는 그냥 무식하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식하게 얘기해야지. 한마디로 성경보다 진화론이 더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다 지멋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신진화론이고, 유신진화론자보다 조금 덜한 사람이 다중역변론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노아시대 대홍수 때 이런 모든 지층과 화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간 6일 동안에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다중역변론이에요. 그분은 양수근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과학계 부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내가 창조과학에도 있었는데 잘못됐어. 창조과학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창조과학은 틀렸고, 그분이 신학하고 나서 이상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유신진화론과 약간 비슷한, 그러면서 완전히 그거는 못 버리고 창조주관에다가 격변을 다 집어넣은 다중격변론을 만들었어요. 그분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노아시대 대홍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복잡한 사건인지 그분이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다중역변론도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는 순간 엄청난 격변 속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 화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시체 떠머리 화석 막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타협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치면서 막 유신자론자들처럼 이상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질문하면 돼요. 그분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니까 유신자론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동물들도 서로 죽이잖아요. 곤충도 서로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는 처음부터 있었고 인간으로 진화됐을 때 그 죄가 꼽힌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죠? 곤충을 위해서부터 죽으셔야 되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창조하셨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시간, 공간, 물질, 우주, 생명, 인간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작에 대한 스토리들은 성경 외에도 많아요. 창조서라도 되게 많습니다. 뭐 어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에서 어떻게 시작됐다 궁금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뭐 다 시작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시작에 대한 다른 창조설화와 성경의 창조가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성경만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생명과 인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창조설화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신이 죽어서 땅이 됐습니다. 뭐든지 다 변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느냐를 제가 아인슈타인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책상이 있었는데 없었다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술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근데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 게 언제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덕분이에요. 그전에는요, 시간과 공간은 항상 가만히 뭐 이게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그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존재해야 된다는 건 여기 있는 책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여기 책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놓기 전까지.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란 게 뭐예요? 그전에는 없었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이 시작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기 공간이 아인슈타인의 표현을 빌면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있어요. 시 공간.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시공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없지만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1시간 전에 저로 와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목사님께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1시간 전에 이미 뵀었어요. 뭔 얘기죠? 뭐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얘기죠. 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임머신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과거로 가고 어떻게 미래로 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다가 툭 들어오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문도 꽁꽁 닫혀져 있는데 탁 나타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툭 나타나신 그 사건을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한번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설명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차원은 직선, 2차원은 면.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차원이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2차원에 살고 있는 면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2차원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1차원의 직선에서만 살고 있는 생명체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게 뭐지? 얘 신인가? 마술인가? 헷갈리죠. 차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원이 달라지면 그 아래에 있는 차원은 그 위에 있는 차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걸 3.5차원이라고 과학자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차원의 세계인데 시간이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3.5차원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3.5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3차원이라는 세계가 한꺼번에 쫙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데를 간 거예요. 이 과학자가 가서 이 3차원, 3.5차원의 세계가 쭉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3.5차원을 초월한 어떤 차원에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3.5차원이 쫙 있으니까 자기 과거의 3.5차원에 있는 딸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뭐 과학을 발전시켰다 어쩌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영화가 인터스텔라 영화인데 사람들은 이 영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적인 영화다. 아주. 그래서 우리 애들을 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여서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시켜야지.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가 그렇게 별로 인기가 아니었는데 한국에서는 참 히트를 쳤다고 아주머니들 덕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블랙홀을 통과하고 3.5차원의 세계들이 쫙 펼쳐져 있는 이상한 차원의 세계로 가는 이러한 것들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주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인지 계신지도 모르다가 3.5차원의 세계에 툭 들어오는 거는 사람들이 뭔 얘기야? 성경 엉터리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뭐 몇 차원에 계시겠어요?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3.5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건 그냥 걸어서 나가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문 열고 나가시는 거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조금 이건 비유적으로 제가 차원을 얘기한 거죠. 뭐 하나님이 몇 차원에 계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광의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죄와 벌이 결정이 되는 거죠.
심판이 결정되는 거죠. 기분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죠. 뭐. 싫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창세기 쭉 읽어나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려라. 좀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코로나 얘기하시면서 그만큼 창조 질서가 망가지고 생태계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책임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창조하셨지, 아담과 하와를. 근데 저도 창조하셨나요? 네, 창조하셨어요. 여기 예레미야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태어나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아니 뭐 예레미야가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은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 특별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엄마 뱃속에 있기 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셨대요. 아니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존재라는 게 없는데 이은이라는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택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한번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자가 비행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너 쓸만한데? 이럴 리가 없죠.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자는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이미 설계자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비행기를 만들겠다라는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만 그 생각대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대로 비행기가 나오는 거죠. 그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창조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DNA 설계 정보라는 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정보가 섞여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에베소 말씀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아이고 고생길이 훤하다.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의 꿈은. 아니 제가 저를 저도 아는데 지금 뭐 굉장히 뭐 창조학 세미나 하고 뭐 잘난 체 해도 제가 누군지 저 자신이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럼 저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고생하고 나를 얼마나 죽여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 교회 오면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으로도 구원받는 거죠. 우리 심판 얘기하면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잘해야지 되지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막 뭐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손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은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보면 과학은 따라서 과학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 그건 진화론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과학 좋은 거 많죠. 저도 과학을 연구하고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과학은 좋은 거다. 진화론은 과학이다. 따라서 과학은 무신론 지지한다. 이렇게 3단 논법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거기다 진화론을 과학과 동일시하면서 무신론을 지지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과학은 좋은 거예요.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고 저도 과학자이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여기 쭉 여러 가지 썼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과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새로운 질서를 발견했어요. 의미 없어. 내일 또 변할 텐데. 그럼 과학 못하는 거죠. 과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질서가 있다는 거고 질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무신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과학은 감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얘기 못해요. 그럴 실력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DNA 정보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간의 DNA가 변화가 돼서 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생명체 DNA가 변해서 사람 비슷하게 또는 다른 생명체가 될 수 있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설계도거든요. 하는데 가만히 두면 버그가 일어나고 지멋대로 변화되다가 더 좋은 프로그램이 100만 년 후에 생긴대. 그러면은 프로그램 하는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너 바보구나. 프로그램에 버그가 일어나면 망가지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겨.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진화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유전 정보의 설계도가 저절로 변화돼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돌연변이, 자연선택 이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돌연변이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요. 자연선택적인 현상 때문에 어떤 생명체들이 더 많아지고 또는 숫자가 적어지고 숫자의 변화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진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 정보 설계도는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더가 패밀리라고 미국에서 아기 낳는 게 사명인 부부가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아들 10명, 딸 9명. 어떻게 애들을 키우나. 괜찮대요. 큰 애들이 작은 애 키운대요. 이분들 크리스찬인데 왜 이런 사명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빠 엄마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아서 태어났는데 이 유전 정보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어떻게? 진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하면 나와요. 아빠 엄마 유전 정보가 지금 23쌍이거든요. 그러니까 쌍으로 돼 있어서 그 중에서 한 개씩을 받는 거예요. 23개를 받고 23개를 받고. 그럼 23쌍의 유전자에서 23개가 되는 그 경우의 수가 2의 23승이에요. 그게 왜 2의 23승인지 모르셔도 돼요. 저를 그냥 믿으세요. 이 23쌍이 23개씩 뽑혀져 나오는 가능한 경우가 2의 23승이에요. 2 곱하기 2 곱하기 쭉 되니까요. 근데 아빠도 2의 23승, 엄마도 2의 23승. 그걸 곱하면은요, 70조 3687억 이렇게 나와요. 70조가 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빠 엄마의 유전 정보의 컨비네이션으로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면서 아기를 계속 낳다가 70조 명을 낳아도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쌍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모든 인류가 나왔나? 웃기네. 라고 혹시 누가 그러면 과학은 모르시네. 혹시 2의 23승 곱하기 2의 23승이 얼마인지 아세요? 실제로 성경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더니 모든 남자의 조상 1명, 모든 여성의 조상 1명, 모든 여성 1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어요 라는 게 이미 80년대 나왔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변해요. 여러 지역에서 진화됐다는 이론이 한 지역, 아프리카 진화설로 변한 게 그 생명과학 연구 때문에 변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 70조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냐면 물론 거기에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자기 아빠 엄마로 또 유전자 받으면 또 자기끼리 슬쩍 바꿔서 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무한대의 경우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저를 좀 더 멋지게 더 예쁘게 좀 그렇게
장동건처럼 만드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장동건은 장동건 잘생긴 거고 저는 이렇게 생긴 거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물론 돌연변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원래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저희 유전 정보도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모습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 우리 모습이 훨씬 더 멋있어지고 훨씬 더 잘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지금보다 더 키가 커지지 않을까? 예. 부활하고 나면 잘 못 알아보일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다 잘생겨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한 혈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5가지 개념 중에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한 혈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는 당연한 그 개념으로 한 혈통으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싸우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복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거죠. 또 어떤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 어떤 누구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창조와 복음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이 삼각형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해서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인간이 범죄한 순간 피조세계도 고통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도 구속하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을 때 에베소서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땅을 다스리는 거죠. 물론 지금은 교회가 부분적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다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완벽한 형태가 되진 않았지만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인 성도들은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창조 사명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무슨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진짜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선교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교회들이 약해지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문과와 이과라는 걸 아시죠? 문과는 문과 이과 뭔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그때 전체 교수회 하면서 한 20, 30년 전 얘기 같은데 싸움이 났어요. 뭐 무슨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과 쪽 교수가 와서 A로 가야 되는데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A로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B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싸워요. 이과 쪽 교수는 의견, 문과 쪽 교수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법과대학 이런 A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B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뭔데 뭐 B도 다 일리가 있고 A도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 쟤네들 뭐야 도대체 하면서 막 이과 쪽 교수들은 난리가 나요. 그런데 문과 쪽은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정답이 있다라고 쓰면 빵점이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모더니즘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것이 물질과 과학이 다 주인이다. 하나님 없다. 자, 그럼 물질과 과학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사실의 영역이죠. 그럼 물질과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 종교, 윤리, 음악, 미술, 예술,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하지 마. 이렇게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는 사실의 영역, 하나는 가치의 영역. 그래서 이거는 가치의 영역. 그래서 문과는 가치의 영역을 공부하는 거고 이과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의 영역을 훈련받은 자연계 교수님들은 이게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 거고, 이 가치의 영역을 공부했던 건 내가 A라는 거에 가치를 주지만 B가 가치 없다라고 난 얘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의 영역이 뭉개지죠. 그럼 모든 게 다 가치의 영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없었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질 세계가 다다라고 구분을 시켜놓은 계몽주의, 인본주의의 영향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 과학과 이성이 주인이 됐다가 그 주인자를 내려놓는 순간 이제 가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가치 영역. 그러니까 다 내가 가치를 주면 받는 거고 가치 없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전이 된, 아마 리차드 포스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이고,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리차드 포스터의 고백이 있어요. 해변가에서 썩어 들어져가는 거대한 나무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진짜 미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교회는 저 바위와 같아야 된다. 해변에 그 큰 파도가 덮쳐도 마치 그 바위는 사라져간 것 같지만 파도가 잔잔해지만 그대로 있는 그런 바위처럼 내 교회는 저래야 된다. 저는 리차드 포스의 기도의 책을 보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는 교회가 이제는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정치가 썩어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건 치유할 수 없을 것처럼 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우리의 기도만이 이 세상에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제가 답을 해주셨고, 창조과학 동영상 중에 어떤 거를 봐오셔야 되냐고 했는데,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 동영상 중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창조학회 김홍소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들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이상한 사람들 거 보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저한테 창조과학자로서 첫 발견했던 계기가 뭐냐.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4대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의과대학 들어왔으니까 공부를 좀 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 집은 쫄딱 망해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의과대학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과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기적적으로 교수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섬기면서 교사로서 창조학 세미나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이처럼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미나 간단히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진화론이?
내가 여태까지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의과대학 교수가 됐을 때까지도 진화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짓이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때서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창조과학회 연락해서. 그러면서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